요즘 감기들을 많이 걸리시더라고요. 그래도 들려오는 소식에 의하면 우리 성도님들은 그래도 많이 안 걸리시는 것 같아서 그것도 감사하고요. 옆 사람에게 인사 한번 다시 할까요? 감기 조심하세요. 판피리는 안 하시네요.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곳으로 모으셨고 또 부족한 종을 통하여 입술을 통하여 전하게 하시고 여러분들 듣게 하실 터인데 이 시간 전하고 듣는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의 큰 은혜만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할 수 없는데 그리고 방법이 없는데 그래서 포기했습니다. 안 되는구나. 그래서 끝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되어지고 할 수 있게 됩니다. 분명코 할 수 없었는데 됩니다. 나면서부터 앉은 뱅이, 이 나면서라는 말은 불가능이라는 뜻입니다. 나면서부터 앉은 뱅이가 예수의 이름을 듣고 일어납니다. 당시에 나병은 죽는 병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만져주시니 그 병이 치유됩니다. 그리고 살아납니다. 사자들의 입이 봉해지고 뜨거운 풀물불에 들어가도 다 죽지 않습니다. 하늘에서 비가 멈추고 기도하니 다시 비가 내립니다. 성경에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기적의 내용을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니 두려움이 있는 곳에 말씀이 임하니 평안해집니다. 병든 자에게 말씀이 임하니 그 병이 치유가 됩니다. 문제가 있는 곳에 말씀이 임하니 그 문제가 해결되고 시험이 다가온 자에게 말씀이 임하니 그 시험이 유익함으로 바뀌어 신앙이 성장하게 됩니다. 바라옵기는 오늘 주시는 말씀이 이 제단에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삶에 꿈같은 기적으로 시작되기를 소망합니다. 갈릴리 지역의 가나라는 마을에서 혼인잔치가 있었어요. 유대 문화의 혼인잔치는 보통 7일 정도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신랑 신부가 이 기간 동안 결혼을 축하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기원하는 그 종교적 문화 행사로 자리를 잡고 있었던 거죠. 이 잔치에 예수님과 그의 가족 그리고 제자들이 초대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잔치 도중에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당시 포도주는 잔치의 기쁨과 축복을 상징하는 것으로 없어서는 안 되는 음식이었어요. 경상도에서 잔치할 때 뭐가 있어야 돼요? 문어가 있어야 돼요. 전라도에서 잔치할 때 뭐가 있어야 돼요? 홍어가 있어야 돼요. 마찬가지로 유대 문화에서 잔치에는요, 이 포도주는 그만큼 중요한 음식이 됩니다. 그런데 이 포도주가 잔치 도중에 떨어진 거예요. 문제를 만난 거죠. 여기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 이야기가 오늘 본문입니다. 그리고 그 기적의 과정을 상세하게 기록하여 오늘 우리들로 하여금 보게 하신다라는 거죠. 기적의 과정을 이야기해 보면 기쁨과 감사로 시작된 이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큰일이죠. 이에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음을 보고 예수님께 말씀합니다. 예수님,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라고 3절에 말씀을 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러나 예수님의 반응은 차가워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난 후에 뜬금없이 예수의 어머니는 하인들에게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그리고 잠시 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을 하세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러더니 연회장에다가 갖다 주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자, 아멘 준비하세요. 9절에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다시 이렇게 하면에서는 다시 아멘요. 9절에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할렐루야. 물이 포도주가 된 거예요. 이렇게 하여 물이 포도주가 됐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 다 기록해 놓은 거잖아요. 본문에서 만나는 교훈이 있다면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목사님들이 또 수많은 구구절절의 말씀들이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역사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역사해요. 우리가 순종하는 자리에는요, 항상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했어요. 아브라함의 모리아산, 그리고 모세의 그 광야, 그리고 다윗이 만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리고 바울이 만난 범사, 모든 환경은요 항상 기적, 항상 역사의 자리였어요. 그 이유는요 이들의 순종이었어요. 누가 보아도 오늘 이 본문에서는요 순종의 교훈을 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반성의 모든 성도님들, 순종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성경이 쓰여진 당시의 사회적 상황을 조금 생각해 봤어요. 당시의 사회적 상황을 조금 생각해 보면 고대 유대 사회에서 종들은요, 주인의 지시에 이 종들은 순종하는 존재였습니다. 주인이 무슨 명령을 할 때 그 명령을 이해하거나 판단하는 역할을 하지 않았어요. 무조건 주인의 지시에 따를 뿐이에요. 그러기에 예수님의 지시가 상식적이지 아니하여도 본능적으로 순종한 이 종들이 이해가 돼요.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우라 하시고 그 물을 떠다 주라 하는 이 상식적이지 않은 이 형태의 종들은 순종했단 말이죠. 본능적으로 이해가 돼요. 그런데 이해되지 않는 대목이 뭐냐면 당시 종들은요 자기 주인의 말만 듣습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다. 오직 자기 주인의 말만 따르고 자기 주인의 말만 순종합니다. 그런데 종들이 예수님의 지시를 따르고 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들의 주인입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이 잔치에 초대받은 손님입니다. 그런데 종들이 지금 예수님의 지시를 따르고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종들은 순종합니다. 여기에 무슨 일이 있었냐라는 거죠. 오늘 본문을 다시 봅니다. 3절에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지금 포도주가 없는 현장을 이야기합니다. 요청하는 거죠, 예수님에게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4절에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니다 라고 하며 차가운 답변을 하세요. 그런 후에 5절에 보니까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종은 자기 주인의 말만 듣잖아요. 지금 예수의 어머니는 이 종들에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라는 이 표현은 지금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지금 이 종들에게 설명하고 있고, 이 예수님이 이전에 너의 주인이 이제는 예수님으로 바뀌었음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설명하는 순간에 성경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리고 이것이 꼭 맞는 것이라고 제가 표현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개입이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의 어머니가 종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어요. 저분이 누구이신지, 어떻게 이 땅에 오셨고 어떤 목적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실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종들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저분이
너희의 주인이다, 우리의 주인이다라는 것을 이 예수의 어머니가 종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이때 예수의 어머니의 말에 듣고 있던 주님께서 이제 다른 반응을 보이십니다. 7절에 빈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무언가를 하시겠다라는 거죠. 기적 바로 전에 그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움직이신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 목사님께서 한평생 멈추지 않고 전한 복음의 핵심은요, 주인이 바뀐 겁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은요, 주인이 바뀌었다 해요. 전에는 자기를 위해 살던 사람이 주님을 만나고 거듭나면 이제는 주님을 위해 사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사는 것이라. 전에는 자기를 위하여 살던 사람이 주님을 만나고 나서는 주님을 위해 사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전에는 자기가 주인이었어요.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였어요. 그러나 이제는요,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된 거예요. 주인이 바뀐 거예요. 이것이 사도 바울이 평생 복음을 전한 핵심, 주인이 바뀌었다. 그래서 복음은 예수를 주로 시인하라, 자기를 부인하라,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여 죽고 살았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런 고백들은요,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온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할 수 있다면 이미 복음이 여러분들 안에 들어온 증거라는 거예요. 날마다 나를 부인하려고 해요. 날마다 나를 포기하려고 해요. 그건요, 복음이 이미 여러분들 안에 들어온 증거라는 거예요. 어떻게든 예수님과 연합하여 살려고 애를 써요.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온 증거라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전에 세상 주관자들의 소리를 따라 살던 내가 이제는 주님을 만나고 나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에 얼마나 많은 소리들이 있어요. 이전에는 그런 소리들을 들으며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는요, 내 안에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요. 이 말은 뭐예요? 주인이 바뀐 거예요. 나에게 말씀하는 주체자가 바뀐 거예요. 오늘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요, 종들에게, 너희들에게 명령할 수 있는 주체자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이에 종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기적의 도구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자주 갔던 카페가 있었어요. 서울에 있을 때 밖에서 막 공사를 하더라고. 갔는데 어느 날은요, 뭐 내부 공사 뭐 이렇게 써놓잖아요. 간판도 바뀌었고요, 상호도 바뀌었어요. 밖에서 보니까 이쁘게 막 꾸미더라고요. 다 공사가 마쳐진 후쯤에 제가 한번 갔죠. 정말 이쁘더라고. 들어갈 때 그 순간은요, 막 너무 좋더라고요. 문을 열고 들어가서 안을 들여다봤어요. 좀 더 안을 들여다봤어요. 그랬더니요, 안에는요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간판을 바꾸고 상호를 바꾸고 겉에 드러나는 데코는 바꿨는데 안으로 들어가니까요 그대로예요. 예수를 믿고 신앙의 옷을 입었지만 우리 안으로 들어오면 여전히 세상 주관자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여전히 나의 욕심, 나의 의를 위하여 살아간다면 우리는요 바뀌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타락이라는 그 말은요, 많은 것들이 바뀌었음에도 여전히 옛날 주인이 주인 노릇을 하는 것을 영적인 타락이라고 해요. 많은 것이 달라진 것 같아요. 주일날이 되면 예배에 오는 그 모든 삶의 패턴이 다 달라진 것 같아요. 이전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옛날 주인이 주인 노릇을 하고 있다면 안 맡긴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오늘날 우리 개인의 신앙이 만나는 모든 문제는요, 주인이 주인 되지 못할 때 일어나는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주인 되지 못할 때 이 교회는 반드시 문제를 만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이 주인 되지 못할 때 여러분들의 가정은요, 반드시 문제를 만날 수밖에 없어요. 개인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의 인생사, 개인사에서도 하나님이 주인 되지 못할 때 반드시 문제를 만날 수밖에 없어요. 바라옵기는 여러분들의 인생에, 가정에, 그리고 우리 교회에 우리 하나님이 주인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포도주가 떨어진 것은, 포도주는 내 필요입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응답이 내게 와요.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때 여기서 두 가지 반응이에요. 옛 자아가 주인 되어 사는 삶은, 아니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지금 헌신하고 희생하고 봉사하고 수고하고 있는데, 그 포도주, 그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그 놀라운 능력도 있으신 분이께서 이 천지가 다 물인데 말이에요, 그 포도주 좀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그것 좀 주시면 안 돼요? 어떻게 거절을 하세요? 저 사랑하시는 거 맞아요? 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아직까지도 내가 주인으로 되어, 이전의 주인이 아직도 나의 삶의 주인 노릇하고 있는 분들은 이렇게 거절을 받았을 때 정말 주님 나 사랑하시는 거 맞냐고 이러면서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우리를 이러려고 이 광야에 데리고 왔냐고, 우리를 이러려고, 이러기서 죽게 하려고 이곳으로 데리고 왔냐고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의 주인 되어 새로운 삶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다면, 주님께서 나와 상관없다라고 말씀하실 때, 아, 주님 그러세요? 그래요 주님, 안 주시는 이유가 있겠죠. 그렇게 생각하고 주님과의 사랑의 끈, 말씀의 끈을 놓지 않으려고 더 애를 써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두 가지의 반응이 있어요. 바라옵기는 주님이 주인 되어 여러분들의 삶의 여정에 이러한 감사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기적이란 예수님이 주인 되신 그곳에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 되어 주실 때 나타나는 것, 그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사도 바울은 겉보기엔 초라하고 불쌍해요. 연약하고, 그러나 그가 있는 곳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기적이었어요. 그가 머문 자리가 역사의 자리가 되고, 그가 선포한 곳에 열매가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우리 교회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을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 그곳에 하나님의 준비하신 기적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꿈꾸는 기적이잖아요. 우리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음을 믿고 나의 주인으로 초청하는 것, 비록 손님으로 혼인잔치에 오셨지만 그 손님으로 오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그 거룩한 영적 결단이 우리 교회에, 여러분들의 가정의 삶에 시작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물은요, 포도주가 될 수 없어요. 이유는 명확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기에 물은요, 포도주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물이 포도주가 돼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창조 질서를 깨트리시면서 이 일을 행하신 그 이유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기적이 뭐냐? 창조 질서를 깨트리시면서까지 그 일을 이루시는 거. 그게 기적인데 오늘 물은 포도주가 될 수 없어요. 그런데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는 과정은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창조 질서를 깨버리신 거잖아요. 그걸 우리는 기적이라고 하는데 이 기적을 일으키시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이 기적을 행하여 주시는 목적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요, 알아야 돼요. 여러분, 기도할 줄 몰랐는데 어느 날 갑자기 기도를 잘해요. 노래를 할 줄 몰랐는데 어느 날 노래를 너무 잘해요. 몸이 맨날 연약하여서 맨날 병원 시세를 지고 약 없이는 못 사는데 어느 날 건강해졌어요. 꽁꽁 얼어붙었어요, 마음이.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절대 교회 안 나올 것 같아요.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 그런 표현 하잖아요. 죽었다 깨어나도 저 사람 교회 안 나올 것 같아요. 제가 그런 경험을 해봤어요. 목사님, 힘 빼지 마세요. 제 남편이요, 죽었다 깨어나도 교회 안 나와요. 제가 딱 봤는데 진짜 그럴 것 같아요. 안 나올 것 같아요. 근데요, 나와요. 찬양하며 눈물 흘려요. 그걸 뭘로 설명을 해요? 돌 같은 그 마음. 어떻게 설명을 해요? 우리는 그것을 기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못하는데 되게요. 되게 하세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되게 하신단 말이에요. 이 일을 행하시며 보이시며 이루시며 말하고 싶은 게 있으신 거예요. 그것이 오늘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을 때 주변에 그것을 지켜보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혼례객들이. 그 사람들은 예수를 술의 신이라고 표현을 했었어요. 당시에 술을 관장하는 신이 바쿠스라고 했었단 말이에요. 우리는 바다에 들어갈 때 뭐 이렇게 던져놓고 가잖아요. 막걸리 한 잔 뿌리거나 밥 한 술 던지고 막 이러잖아요. 오늘 만선하게 해주십시오 뭐 이러잖아요. 그럴 때 바다의 신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용왕님이라고 부르잖아요. 산에 가면 뭐라고 해요? 산신령이라고 하잖아요. 안 불러봤어요? 우리 그렇게 말하잖아요. 당시에 술을 맛있게 해주고 술을 맛있게 발효해주고 이런 신을 술의 신이라고 했는데 그게 바쿠스였어요, 당시에. 근데 예수가 물을 술로 만들었어요. 물을 포도주로. 근데 이전 거보다 너무 맛있는 거잖아요. 오늘 그 하객들이 막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바쿠스를 뛰어넘는 신으로 불렀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술의 신으로 당시에는 막 불렀었어요. 이 가나안 혼인잔치가 딱 지나고 나서 예수는 술의 신이었어요. 마치 물에서 막 기적을 벌이면 용왕님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듯이 그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그러나 제자들은 그와는 달랐어요. 제자들은요, 이 예수를 믿었어요. 자기들을 불렀잖아요. 자기들을 부른 예수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일까? 하나님의 본체일까?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일까를 좀 의심했을 것 같아요. 그 마음을 아신 주님께서 오늘 이 표적을 통하여 제자들에게 보였어요. 그때 이 제자들이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게 됐어요. 이것이 제자들 앞에 가진 목적이었어요. 나를 부르신 선생님이, 나를 부르신
예수가 나의 구주가 되고 나의 주인이 되고 나의 하나님이 되는 사건, 이 사건이 바로 오늘 가나안 혼인잔치의 사건이 된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에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실 때 하나님이 행하실 기적이 뭔지를 저는 기대해 봐요. 단순히 땅이 팔리고 이거 넘어서 정말 주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 되어 주실 때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통치라고 해요. 통치. 하나님이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질 때 이 제단의 100%, 90%도 아니고 99.9도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가 100% 이곳에 이루어질 때 물인데 떠다 주라고 하는 그 종의 자세, 나를 포기하고 주님이 말씀하고 지시했기 때문에 그냥 그게 분명 물인 줄 알고, 왜요? 물을 갖다 부었으니까 하인들이요. 근데 그 물을 떠다가 분명 물인 줄 아는데 떠다 줬다가는 요거도 먹을 것 같기도 한데 다 내려놓고 다 버리고 오로지 주님의 100%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통치, 그때 하나님의 어떤 기적을 우리에게 주실지 저는 기대하는 거예요. 그날을 향하여 우리는 가야 돼요.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 싸워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날마다 싸운다고 하잖아요.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늘 자기하고 싸워요. 하나님의 통치 100% 이루어진. 그래서 끊임없이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게 하시는 거죠. 내게 주신 물질, 내게 주신 자녀, 내게 이루어 주신 가정, 내가 만난 교회, 내가 만나게 된, 나누게 되는 교우들, 끊임없이 하나님의 100%의 통치가 이루어질 때 그곳에 하나님의 기적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날이 우리가 꿈꾸는 기적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날을 위하여 우리 공동체 안에서 주님이 끊임없이 주인 되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주 앞에 떨리는 마음으로 서야 되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겸손히 엎드리고, 조금은 거친 표현이지만 내 마음을 십자가 앞에 굴복시키고, 주님 나에게 말씀하옵소서, 주님 나에게 말씀하옵소서, 이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설 때 주께서 나를 다스리시고 나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우리가 꿈꾸는 기적을 경험하는 복된 현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그런 꿈을 꿨어요. 상가에서 개척을 하고, 하나님, 제가 문 확 열어놓고 예배 드리는데 병든 자 들어오게 하세요. 그리고 안수 한번 딱 할 때만 깨끗이 낫게 해주세요. 그러면 막 소문 낼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다음 주부터 다들 병든 자들이 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막 안수하면 다 낫고 막 아멘 안 하는 이유는 뭐 괜찮습니다. 어차피 지나간 날인들이니까. 그게 뭘까요? 저의 의로움이었죠. 그렇지 않게.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능력 안 주신 거예요. 주님의 영광은요 정말 0.5%, 그리고 나의 의로움, 보란 듯이 잘하고 목회 성공하는 나의 의로움이 꽉 차 있었죠. 그니 주겠어요? 주님이 주겠냐고요. 나의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가정, 여러분들의 삶, 그래서 여러분들이 꿈꾸는 그 기적이 이제는 현실이 되고 현장이 되고 여러분들의 삶의 간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루하루가 이런 기적을 꿈꾸며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믿음의 영적 싸움을 이제부터는 싸우시기 바랍니다.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으로 보란듯이 세상 주관자들을 물리치고 보란듯이 하나님의 자녀로